며칠 전에 어떤 보살님이 모친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천도제 해달라고 오신 거예요. 끝나고 나서 스님, 저희 아버지도 잡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진작 이야기하죠. 그랬더니만 아버지 살아생전에 너무 못해서 얄미워서 안 해주려고 했대요. 바람 피우고 그리고 굉장히 자식들에게 못했는가 봐요. 근데 모친 천도제 나를 잡아놓고 돌아가신 부친이 꿈속에 나타났대요. 아주 막 부탁하는 듯이 이러면서 니네 엄마처럼 나도 천도제 지내줘라. 이 딸이 뭐라고 했겠어요? 나 돈 없어요. 꿈속에서도 그랬대요. 나 돈 없어요. 이러니까 이 아버지가 미안해 하면서 이러더래요. 나 그럼 돈 벌게 해줘요. 이 보살님이 주식을 조금 하고 있었대요. 꿈꾸고 나서 다음날 주식이 올라서 77만 원을 벌었대요. 기름값까지 벌어갖고 온 거예요. 너무 재밌어갖고 이게 무슨 전설고향에 뭐예요?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옥은 우리하고 멀리, 저승은 아직 멀리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한 공간 안에 있어요. 차원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면은 그 저승 세계를 보고 영가하고 대화를 하는 게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 39된 남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인 꿈속에는 현실처럼 나타난대요.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현실처럼 대화도 하고. 그리고 7살 딸 눈에는 아예 꿈 아니고 현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잖아요. 식당이라도 이 딸하고 가면은 딸이 밖에 보고 막 손을 흔든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기 아빠 있잖아. 집에서도 아빠 저기 앉았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옆에서 놀고 실제로 보이고 그리고 우리 대화를 지금 아빠도 듣고 있어. 이런데요 딸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기를 온 거예요. 이 아빠가 학교도 따라다닌대요. 여기 와서 천도제를 하고 1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애가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대요. 보인다는 얘기를. 옆에 있었던 거예요. 육신이 없다 뿐이지 영혼, 업식이 떠돌고 있던 거예요. 참 재미있는 사연 많아요.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한다고 했던 딸이 있었어요.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더라고요. 신주단지를 치우고 그날부터 얘가 달라진 거예요. 자퇴하겠다고 난리 피우더니만 무조건 자퇴하겠다고 했던 애가 자퇴한다는 얘기가 싹 사라지고 학교를 너무 잘 다니고 신주단지에 붙어있는 영가가 이렇게 애를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주단지를 모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속인한테 속아서 신주단지를 모신 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꼭 조상이 들어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조상이 왜 거기에 머물겠습니까? 아까 사연처럼 죽은 아빠가 옆에 있으면서 따라다니는 거랑 똑같은 게 신주단지 모시는 거예요. 죽은 영가는 갈 곳을 가야 되죠. 살아있는 사람 옆에 머물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귀신이 따라다니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맨날 꿈에서도 장난치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 어떤 보살님 이야기예요. 여기 사연이 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관령스님, 누구누구가 겪은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2년 전에 사춘기가 시작되고 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친구들과 어울려 새벽으로 돌아다니고 행동이 이상하게 보여 스님 유튜브를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스님께서 상문살이 껴서 빙의가 된 것 같다고 4-5번은 해야 된다고는 말씀에 7번이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천도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천도제 할 때까지는 아이가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반복했대요. 아이의 증상이 어땠냐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자살하겠다고 자해를 하고 우울증, 불안증이 생기고 새벽으로 돌아다니기를 반복했는데 네 번째 천도제를 하고 나서 어느 날부터 아이가 자살을 하고 싶거나 자해를 하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새벽에 돌아다니는 일이 줄어들면서 눈빛과 얼굴이 예전 모습으로 순하게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는 아이가 펑펑 울면서 지내온 시간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며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고 싶다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안일도 도와주고 한대요. 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드디어 상문살이 풀렸구나 하는 생각에 남편과 눈물이 났고 그동안 삶을 포기하지 않고 힘든 시간을 보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 아이의 상문을 풀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분은 천도제만 의뢰한 게 아니고 방생과 채식도 같이 했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여기 와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이분이. 180도 달라졌대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예, 달라졌다고요? 축하해요. 이러고 말하고. 또 어제는 어떤 거사님이 오셔갖고 스님 우리 애가요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던 애가요 그것도 한두 애가 아니에요. 한 7, 8년. 그럴 때는 애가 갑자기 180도 달라져가지고 직장 얻으러 나갔대요. 그렇게 달라졌다고 화내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달라지는 게 본인도 실천해서 그래요. 여기만 의뢰하지 말고 본인들도 채식하고 방생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피를 보는 거예요. 며칠 전에 80 넘은 노인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요 휴유함에 갔다 오다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손을 짚었더니만 여기가 다 부러졌대요. 부러져서 기부스를 찾는데 이게 넉 달을 해야 된대요. 보통 80 넘었으니까 빨리 안 붙는데요. 35일 만에 기부스를 풀었어요. 그러면서 이 보살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스님, 저 채식만 했어요. 이게 빨리 붙게 하려고 고기 먹지 않았어요. 다른 아는 사람들은 넉 달이 걸린 걸 본인은 35일 만에 풀었다고 병원에서는 기적이란대요. 고기 먹는다고 살이 빨리 붙는 게 아니래요. 뼈가 빨리 달라붙는 거 아니래요. 이 얘기는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여기서 가피 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거의 매일 이런 사연들을 접하면서 아, 저분들은 실천을 하는구나. 보살행을 실천하는구나. 바라는 마음 없이 보시하고 대표적인 게 방생이잖아. 바라는 마음 없이 방생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바라는 마음 없이 기도하고 기도 발언문을 싹 바꿔버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아니면은 이 원한들을 위해서 이 원한들의 해탈을 위해서 이 경을 읽습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바꿔버리니까 가피도 빨리 온다고 사연들을 저한테 전해줘요. 기도의 원리가 이건데 왜 거꾸로 할까요?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들어줄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면 신장님이 들어줄까?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데 꼭 말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문을 적고 그리고 발언문을 적고 하는 게 잘못된 그리고 거꾸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금강경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무루복을 얻을 수 있는데 요만한 사탕에 매달리는 거예요. 요만한 사탕. 누구나 종교에 들어오면서 어떤 가피를 바라고 소원 성취를 바라고 들어와요. 누구나. 근데 그 소원 성취의 원리가 이렇게 바라는 마음 없이 하는 거라는 거는 잘 몰라요. 금강경대로 하는 거라는 거를 잘 몰라요. 금강경을 그렇게 하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루복을 얻을 수 있다. 복덕이 항아사의 모래알처럼 큰 복덕, 수많은 복덕을 얻을 수 있다 해도 못 믿어요. 못 믿어.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못 믿어요. 못 믿기 때문에 소원 성취에 매달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어서. 금강경은 상을 깨는 건데 내 입장을 비우는 건데 내 입장은 비울 생각 안 하고 욕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큰 복은 안 온다는 거예요. 가끔씩 사탕은 주잖아요. 무당한테 굿해서 사탕 주듯이 이런 거는 주잖아요. 어떤 보살님이 남편이 매일 평생을 술을 마셨어요. 여기 와서 천도제를 하고 그 이후로부터 3개월째 술을 안 마신대요. 이게 너무 묘하대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이래요. 그것은 본인들이 바라는 마음 없이 보시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능해요? 소원카드를 적어서 우리 남편 술 안 마시게 해주세요. 평생 기도했는데도 안 됐던 게 10년, 20년 했는데도 안 됐던 게 한순간에 돼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바라는 마음 없이 보시하고 바라는 마음 없이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도의 성취 원리는 바로 바라는 마음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